할렐루야. 자, 오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4장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영광 돌리는 하늘교회 조직.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제 그 몸은 반모섬에 있고 그 영혼이 하나님 계시는 보좌 세계로 올라가서 하늘 교회의 조직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가감없이 기록했으니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늘의 교회를 본 종들이 간혹 있는데 가장 정확하고 또 가장 상세하게 하늘 교회 조직을 기록한 사람은 이 사도 요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보여주신 대로 가감없이 다 기록하여서 오늘 우리도 직접 올라가 보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하늘교회 조직은 이렇게 생겼고 하늘교회 조직은 몇 부서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몇 조직으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태여 하늘교회를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러한 헛된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정확한 확실한 말씀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 따라 우리도 오늘 하늘교회로 어떻게 여행 갑시다. 하늘교회는 이렇게 생겼구나.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교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는 이렇습니다. 교회는 하늘에도 교회가 있음을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교회가 땅 위의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였습니다. 땅 위의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서 땅 위의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땅 위의 교회를 2000년 동안 세워왔는데 이제 우리 시대에 들어와서는 무슨 교회? 심령의 교회를 세우는 이 역사가 우리 시대에 복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아주 필수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자, 심령의 교회는 스가랴 4장 2절 같이 순금 등대 교회를 심령에 이루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1장 20절 같이 일곱 금촛대 교회를 심령에 이루라. 그래야 예수님이 왕래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절 같이 심령에 성전과 제단과 경배한 자를 이루고 청량 받아서 다시 예언하는 종이 되라 하셨으므로 우리 시대에는 이 심령의 교회를 꼭 이루는 이 축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하늘의 교회 히브리서 12장 23절입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네. 아멘. 자, 하늘의 교회, 그 교회를 이제 땅 위에 세워온 지 2000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그래서 땅 위의 교회, 우리가 아직은 땅 위의 교회에 소속이 돼 있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그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킨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땅 위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특별한 보호구역,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울타리,
그 역사로 삼아서 교회에 꼭 소속을 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무슨 교회? 심령의 교회를 이루는 시대입니다. 스가랴 4장 2절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네, 아멘. 스가랴 선지자의 시대는 등대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순금 등대 같은 교회가 심령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네, 자,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11장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아멘. 네, 청량 받으면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을 나간 것이고, 청량 받지 못하면 11장 2절 같이 이방인에게 내어 주어서 짓밟히게 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언할 막중한 사명이 있으므로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심령의 교회를 이루는 일에 열심내자. 예, 심령의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론을 마치고 4장 1절로 들어가겠습니다. 4장 1절을 읽어주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네. 아멘.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1장에서 눈이 열리면서 금촛대를 보았고 또 그 금촛대 사이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봄과 동시에 만남의 축복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제 4장에서도 계속 눈이 열린 그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보니, 이번에는 이제 본 게 뭐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아멘. 무슨 문?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문 열리는 날입니다. 예, 오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복된 날인데 또 내려가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다음 기회를 봐야 되겠죠. 자, 옆에 분에게 오늘 참 잘 올라오셨습니다. 왜요? 예, 하늘의 문,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는 날이니까. 오늘 이제 계시록 4장이 지나가면 또 언제 한 바퀴 돌아서 4장이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 따라 말씀대로 임하여 주시는 정직한 축복인 것이고 공의로운 축복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예정된 축복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자, 하늘에 열린 문. 자, 하늘에 열린 문.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개인에게 큰 역사와 축복을 주실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또 받지도 못한 큰 역사와 축복이 있을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 누구에게 열어주셨는가 하면, 자,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저물어서 어느 한 장소에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한참 잠을 자다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내려온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아,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구나 하고 돌 베개를 가져다가 단을 세우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도 잘 자야 되겠죠. 뭐가 열리는 데서. 예, 이왕이면 잠을 잘 때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곳에서 자야 되겠죠. 잠을 자도 하늘의 문이 탁 닫히는 그런 곳에서 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다. 자, 창세기 28장 10절로 17절에서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베델. 베델의 뜻은 뭡니까?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구나 하는 그런 역사였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신명기에도 보면 하늘의 보고를 열으사, 이렇게 하늘의 보고를 열으사, 내가 내게 복을 주므로 너가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너는 남에게 꾸지 않게 하리라. 뭘 열으신다? 하늘의 보고를 열으신다.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 1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사명받아 나올 때 하늘의 문을 이사야 6장 1절에서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상을 보여주실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온전하게 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황충이를 금하셔서 우리가 온전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어느 강에서 올라오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시고 하늘의 문은 열리고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셨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에서 이렇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던 역사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은 누구에게? 반모섬의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될 일의 말씀이 열리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늘의 문이 열림과 동시에 그 영계가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보좌 앞에 올라가는 이런 축복을 받았으니 이게 바로 최상의 영계 축복에 도달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의 형제된 우리들에게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독수리같이 향상하는 영계 축복을 받읍시다. 그래서 하늘의 문만 열리면 나머지 문은 그냥 열리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문 열리기를? 그런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어도 사도 요한같이 뭐가 열려야? 그래서 1장 첫 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눈이 열려야 하늘의 문 열어주신 것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눈도 신령한 영안이 열어지게 하셔서 주의 종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의 눈도 열어주셔서 그 열린 하늘의 문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최상의 영계 축복에 함께 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늘의 열린 문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열린 문의 축복은 이미 어디서 말씀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에서 열린 문의 축복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무슨 열쇠? 다윗의 열쇠로 이 시대에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7절로 8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을 종에게는 무슨 열쇠를 주셔서, 네, 다윗의 열쇠를 주셔서 그 다윗의 열쇠를 통해서 하늘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우리 앞에 반드시 열려야 할 다양한 문들을 열어주시는 그런 역사와 축복이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열쇠는 뭡니까? 우리가 이미 3장에서 배워왔습니다. 다윗의 열쇠란 다윗 왕국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를 다윗 열쇠라고 합니다. 예, 다윗의 열쇠가 뭡니까? 그러면 다윗 왕국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를 다윗의 열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 왕국 회복한다는 이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로 7절과 이사야 55장 1절로 3절과 아모스 9장 11절에서 무너진 다윗의 왕국을 우리 시대에 들어와서 무엇을 주심으로 다윗의 열쇠를 주심으로 그 열쇠를 통하여서 무너졌던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는, 다시 재건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로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다윗의 위에 앉으사 누가? 한 아기 한 아들 되시는 한 분 예수님이 때가 되시면 평강의 왕이 되셔서 다윗의 위에 앉으셔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결국 다윗 왕국 회복하는 그 나라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일곱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 이 나라가 결국은 다윗 왕국 회복한 나라인 것입니다. 다윗이 세운 통일 왕국은 무너졌지만 다윗의 계통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는 영원하다. 예,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네,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아멘. 곧 다윗에게 허락한 무슨 은혜? 확실한 은혜다.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것은 예전부터 약속하신 다윗 왕국 회복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네, 정말 굉장히 잘 표현했죠.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퇴락한 틈을 막은다. 얼마나 확실한 다윗 왕국 회복 축복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열쇠란 다윗 왕국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 또는 천년 왕국 이루시는 말씀과 진리, 또는 될 일의 말씀, 이런 것을 열쇠로 보면 뭐라고?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다윗의 열쇠를 받으셨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받았는데 이제 그 기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기능이 이제 쓰여지느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관건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는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열고 닫는 자유로운 권세, 그것이 바로 다윗의 열쇠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어느 곳에 가서든지 다윗의 열쇠와 같은 될 일의 말씀을 증거하고 외칠 때 그것을 다윗의 열쇠라 인정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함께 은혜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꼭 받아야 할 열쇠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열린 분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3장에서 이미 배워왔지만, 자, 무슨 문을 열어주셔야 되느냐?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자, 마음의 문은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계시록 3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역사를 가리키신 것이고, 또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어느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마음의 문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믿음의 문입니다. 믿음의 문. 자, 믿음의 문은 사도행전 14장 27절에서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열으셔서 된 일의 말씀으로 초림의 주가 믿어지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면, 우리 시대에는 무슨 말씀이, 될 일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믿음의 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대의 믿음의 문은 이방인에서 옮겨져서 하나님의 입맞기로 예정한 종들을 향한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될 일의 말씀이 의심 없이 믿어지게 하시는 그런 축복 속에 입맞은 종들이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음의 문은 오전에 읽었고, 자, 믿음의 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도할 문입니다. 전도의 문. 자, 이 전도의 문은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이 전도할 문 열어주시는 그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할 문이 우리 시대에도 꼭 열려져서 이제는 종의 수를 채우기 위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길게 하지 않아도 단 한마디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 택한 종이 돌이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실 때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어떤 문이 열려져야 되느냐?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 우리는 이미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문은 이미 열어주셨습니다. 영혼 구원의 문은 이미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또 한 번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26장 2절에서 이제는 이 낙원에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나라? 의로운 나라. 네,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이사야 26장 2절입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네, 의로운 나라. 이 의로운 나라가 결국 어디입니까? 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라. 그 구원의 문은 곧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안 열리면 섭섭한 문이 있습니다. 무슨 문일까요? 네, 물질의 문입니다. 이 문도 반드시 열어주셔서 우리의 앞길에 형통함을 주시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문, 이사야 45장 1절로 3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네,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은 평탄케 하시고 논문은 쳐서 부수시고 쇠빗장은 꺾어서라도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곳에 숨겨 놓으신 재물을 주셔서 내가 너로 지명하여 부른 자인 줄 알게 하시라. 네, 그래서 물질의 문의 축복인 것입니다. 지명하신 종들에게 주실 축복입니다. 자, 저도 여러분도 이 날을 기대하시고 또 이 날이 이르기까지 물질로 인정받게 하시는 그 축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은 다 무슨 문? 열려야 할 문입니다. 이런 문은 반드시 열려야 우리 영의 생활에 체증, 답답함을 빚지 않는 역사인 것이죠. 자, 이런 문은 다 열려야 하는데 열려서는 안 될 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일까요? 그렇죠. 자, 미가서 7장 5절에 보면 이 문은 절대 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만 열리고 말씀만을 말하고 진리만을 말할 때 열려야 할 문, 그 문이 바로 입의 문인 것입니다. 자, 미가서 7장 5절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네. 아멘. 그래서 입의 문 조절이 잘 되는 그 사람에게 학자의 혀도 주셔서 입이 열려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이래서 오늘은 뭐 열리는 날? 문 열리는 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열려야 할 문이 하늘의 문인 것이에요. 하늘의 문만 열린다면 나머지 문은 자동으로 열어주시는 그러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1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으면 뭔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복이 뭐냐? 내가 들은 바, 여기서 내가 들었다는 것은 누구? 사도 요한이죠. 왜 이걸 강조하는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내가 들은 바 할 때 이 내가는 사도 요한이에요. 뭘 열어주신?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눈은 열려서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귀는 열려서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그 영적 기능은 멀티화된 겁니다. 한 순간에 무엇이든지 다 기능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눈이 열려서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동시에 귀도 열어주셔서 음성을 듣게 하시는 이런 축복인 겁니다. 자,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그 음성이 이랬습니다. 처음에 내게 말하던 그 음성.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합니다. 음성. 자, 처음에 내게 말하던 음성. 그래서 처음이라 해서 이것을 1차 음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내게 말하던 음성. 1차 음성은 어디서 들었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4장 1절에서 1장 10절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1장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 그게 바로 처음에 들었던 음성. 그래서 그걸 1차 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1차 음성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1차적으로 들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2차 음성을 또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차 음성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1차 음성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너 보는 것을 책에 쓰라. 이게 뭐예요? 1차 음성의 내용이죠. 너 보는 것을 책에 쓰라. 그래서 7교회에 보내라. 이 음성이 1차적으로 들은 음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음성은 어디서 듣고 있습니까? 2차 음성은 어디서 듣고 있습니까? 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음성을 들으니 이걸 일컬어서 2차 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이제 1차 음성을 또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해서 음성의 내용이 틀리죠. 1차 음성은 너 보는 거를 책에 쓰라. 2차 음성은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이제 음성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 주의 음성을 듣는 일에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이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꼭 옵니다. 자, 보십시오. 자, 1차 음성 듣는 1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것은 음성보다 뭘 먼저 받게 됐습니까? 감동을 먼저 받게 됐죠. 그래서 1차 음성 들을 때는 이 성령의 감동을 먼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먼저 받은 후에 그리고 뭘 들었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2차 음성을 들을 때는 순서가 바뀌어집니다. 자, 4장으로 다시 와봅니다. 자, 4장에서는 1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2절에 가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음성은 성령의 감동을 후에 뭘 들은 후에 음성을 들은 후에 감동을 나중에 받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차 음성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주의 음성을 이제 처음 듣게 되는 겁니다. 처음 듣게 되는데 이 사도 요한이 주의 음성을 맨 마지막으로 들은 때가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하신 그 음성이 마지막으로 들은 음성인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월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반모섬에서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듣고 또 음성 자체가 이제는 심판주의 음성인 겁니다. 그래서 큰 나팔 소리 같은 그런 음성인 겁니다. 그래서 감동으로 먼저 사로잡으신 후에 음성을 듣고 아, 이게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뭘 먼저 주셨다고? 네, 성령의 감동을 먼저 주셔서 그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주의 음성, 심판주의 음성이지만 그게 낯설지 않고 아, 반모섬에 나를 찾아오신다 하더니 그 약속을 이루시러 나한테 음성으로 먼저 찾아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도 요한이 갔던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 2000년 동안에 된 일의 말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된 일의 말씀은 뭐 어디 가서 들어도 그래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딱 들어오면 내용이 된 일에서 될 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될 일로 바뀌어지니까 어색하고 이상한데 좀 냄새 안 나?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뭘로 사로잡으셔서 네, 말씀을 처음 받으러 온 분들에게는 성령의 깊은 감동으로 충분히 사로잡게 하셔서 그 감동 속에 깨달음을 주시니까 그렇지 우리가 들어온 건 된 일, 그러면 우리 시대에 돌아와서는 될 일, 이 얼마나 정확하고 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이 얼마나 확실한 말씀이냐 하고 바로 깨달음이 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될 일의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성령의 감동을 먼저 받게 하셔서 그 될 일의 말씀이 전혀 낯설지도 않게 하시고 의심 가지도 않게 하시고 오히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이러한 축복인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음성에서는 먼저 내용을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들었어도 그게 이제 뭐예요? 이건 주의 음성 하는 것을 이제 인이 백인 거죠. 예, 주의 음성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신 후에 사도 요한의 영계가 최고로 보좌 앞에까지 올라가서 그 보좌 세계의 조직을 일일이 다 보고 기록하게 하신 이런 역사와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더 예언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이 밝아지게 하시고 차원이 높아지게 하시는 그런 남다른 깨달음의 축복이 들을 때마다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과 성령의 감동은 굉장히 밀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높은 차원의 말씀이라는 것을 또 한번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음성에 대한 말씀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시 4장 1절로 오겠습니다.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제 음성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누가 들은 겁니까? 예, 귀를 열어두신 사도 요한이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의 내용은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는 누구? 예, 반모섬에 요한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4장 1절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이 뭐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자,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말씀은 딱 2번이 나옵니다. 자, 어디와 어디에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도 이리로 올라오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서도 이리로 올라오라. 글자도 똑같고 음성의 주인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상이 틀려진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올라오라고 불려 올리시는 그 대상, 누구를 올라오라 하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장 1절에서는 이리로 올라오라 불려 올리는 대상이 누굽니까? 네, 사도 요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 사도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딱 둘의 만남을 통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오라는 것은 사도 요한 한 사람인 겁니다. 사도 요한 딱 한 사람한테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자, 계시록 11장 12절에서도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네. 아멘. 자, 여기 이제 보세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올라오라 하는 대상은 누구? 저희죠, 저희. 저희가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벌써 대상에서 틀려집니다. 지금 계시록 4장 1절에서는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 한 사람만 올리시는 역사라면 지금 11장 1절에서는 저희가 듣고 무슨 음성을 듣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러한 역사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11장 12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들은 저희는 누구냐 이겁니다. 요 저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쭉 계속돼서 12절까지가 저희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러면 11장 3절로 6절은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은 다시 예언하는 종의 역사를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예언하는. 자, 다시 예언하는 이 저희들에 대한 말씀을 쭉 해 오시다가 7절로 7절에서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그럼 저희는 누구? 다시 예언 외쳤던 저희가 이제 사명을 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뭘 당한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체로 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시체로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네. 아멘. 3일 반 후에 무엇한 3일 반 후에 죽은 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란 말씀 또 나옵니다. 저희 속에 들어가매 또 누가 나와?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이제 발로 딱 일어섰습니다. 뭐 할 준비가 끝난 거예요? 올라갈 준비가 끝난 겁니다. 이제 뭐만 들리면 음성만 들리면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아멘 하신 분은 올라갑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가 학수고대하는 말씀이에요. 이 한 말씀에 그동안 우리가 정말 뭐 시련과 연단 그냥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오기까지의 그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웠던 그런 과거의 기억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그러한 복된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 한 말씀 듣고자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한결같이 달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여기 또 저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베일에 가려진 저희는 누구냐 이거죠. 베일에 가려진 저희는 다시 예언하던 종들이고 다시 예언 끝난 다음에 시체로 있던 저희들이고 그 시체 속에 뭐가 들어갔다? 네, 생기가 들어가니까 저희가 발로 일어서며 11장 12절 같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이제 즉시 올라가는 축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다시 예언하는 종이 틀림없습니다. 그럼 다시 예언은 결국 누가 했습니까? 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을 맡고 나오는 14만 4천 이들이 나오게 하신 궁극적 목적은 다시 예언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리로 올라오람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올라오라는 것?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일제히 다 올라가는 이러한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11장 12절에서는
불러 올리는 대상을 저희 이렇게 말했는데 저희라는 말씀의 근원을 계속 찾아 올라가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럼 이들은 결국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을 맡고 나오는 종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4장 1절을 앞만 읽어봐도 4장 1절을 앞만 읽어봐도 여기는 사도 요한 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반모라는 섬에 많은 죄수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단 한 사람, 사도 요한 그 한 사람을 보고 찾아오셨고 그 한 사람에게 주시는 역사와 축복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11장 12절에서는 저희 벌써 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인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거를 중요시 여기는가 하면 이런 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자, 여기 4장 1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이거를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환난 전 휴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환난 전에 들림받아 올라간다.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나 환난 전 휴거는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미 올라가서 누구를 영접합니까? 신랑 예수 영접하고 다시 반모섬에 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환난 전 휴거가 절대 아닌 겁니다. 보세요. 이 마지막 복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림입니다. 예, 복음 역사의 가장 핵심은 재림인데 그 재림의 주는 뭐가 있은 후에 다시 예언이 있은 끝난 후에 주의 재림도 오게 되는 것이고 다시 예언이 끝나야 우리도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 역사에서 다시 예언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고 있다면 그건 아직까지 말세 복음의 최고 핵심인 이 역사, 이 진리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휴가가 된다는 것은 뭣도 아직 안 했는데 다시 예언도 안 했는데 예수님도 못 오십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재림의 주의 주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그 말씀의 순서대로 다시 말하면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성취대로 오시기 때문에 다시 예언을 해야 예수님도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시 예언이 끝나야 올라가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환난 전 휴거라고 하는 것은 절대 비진리인 것입니다. 왜 이걸 이렇게 주의 종이 강조하시느냐? 자, 초림의 주 영접은 2000년 전부터 계속 기회가 주어져 왔죠. 초림의 주 영접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어지는 겁니다. 앞으로도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재림의 주 영접은 기독교 역사상 딱 한 번, 그리고 내 일생에 있어서도 한 번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고 그거에 믿었던 사람들은 헌물을 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철저한 진리를 그 근원을 파헤쳐 올라가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어떤 것이 진리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환난 중 휴거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중 휴거? 네, 우리는 환난 중 휴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 휴거. 자,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들은 환난 후 휴거를 환난 중 휴거를 우리는 환난 중 휴거이고 또 다른 부류들은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지만 이 또한 잘못된 비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언 끝에 올라가는 역사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러 올리시는 장소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불러 올리시는 장소. 자, 사도 요한은 어디로 올라오라 하셨다? 하나님 보좌 앞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입니까? 4장 2절에서 나옵니다. 1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셨고 2절에 이제 나옵니다. 2절 읽어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네,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올리신 장소가 보좌 앞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1장 12절에서 다시 예언했던 종들은 어디로? 하늘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럼 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서는 공중이라고 하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11장 12절에서는 하늘로, 그 하늘은 결국 주의 재림을 영접할 공중을 뜻하는 것입니다. 불러 올리신 장소도 이미 확실하게 틀리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러 올리신 목적, 왜 불러 올리셨냐? 사도 요한은 왜 불러 올리셨다? 자, 너무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불러 올리신 겁니다. 자, 목적은 뭐라고요? 마땅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사도 요한을 불러 올리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 11장 12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신 목적은 무엇 때문에?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려고,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려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확연하게 틀리는 겁니다.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전혀 없는데 자꾸 그런 환란전 휴거를 주장을 하니까 시간이 아깝지만서도 이렇게 또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셨고, 자, 그 다음에 예언 잘 보십시오. 자, 이건 좀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반모섬의 사도 요한은 영혼만 불러 올리신 거죠. 영혼만 불러 올리셨고, 그 몸은 어디에? 반모섬에 두시고 영혼만 불러 올리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얼마든지 이런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몸은 반모섬에 그대로 숨쉬게 두시고 영혼만 불러 올리셔서 마땅히 될 일을 보이시고 기록하게 하시려고 올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11장 12절에서는 뭐예요? 영과 혼과 몸을 다 함께 불러 올리시는 그런 역사인 겁니다. 이러한 몸이 되게 하시려고, 재림의 주를 영접할 때 몸까지 들림받아 올라가게 하시려고 뭡니까? 사망도 멸하시고 질병도 치료하시고 고장난 것도 고쳐주셔서 몸도 흘러가는 일에 흠 하나 없도록 보존시켜 주시는 이러한 특별한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정확한 그런 헷갈릴 일이 전혀 없습니다. 헷갈리시는 분 계십니까?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그러면 이제 마땅히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성경은 66권이지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자,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딱 두 가지. 하나는 된 일의 말씀, 또 하나는 될 일의 말씀.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간단한 진리인데 요 고리만 탁 풀려지면 요한계시록에 의심 없이 사심 없이 뛰어들 수 있는 겁니다. 자, 1장 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세 번째 줄에 보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사도 요한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자, 될 일이 있다는 것은 그 전에 무슨 일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또 된 일이 아니라 될 일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고 계시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간단한 내용.
자, 그러면 된 일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서 성경대로 예수님은 나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승천하셨으니 이것이 뭐라고? 된 일의 말씀으로서 과거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실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2000년 들어왔고, 이 말씀이 사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오게 하신 그런 역사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뭐 될 일의 말씀,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합한 그게 바로 성경 66권인 겁니다.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은 미래를 알리신다는 겁니다. 된 일은 뭐듯이? 과거이듯이. 자, 그러면 될 일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는 이거는 뭐라고? 장차 될 일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본문입니다. 4장 1절에서는 마땅히, 이건 아주 마땅히 될 일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는 결코, 아주 결코 속히, 더딘가 아니라 속히 될 일이고, 그 될 일을 보이실 종들에게는 선지자들의 영까지 부어주셔서 말씀을 완벽하게 무장하게 하시고 외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는 시대맞게 주신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내다보게 하시고, 이제는 미래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된 일의 말씀은 나팔을 안 불어요. 왜? 이미 이루어진 과거니까. 그러나 될 일은 나팔을 부시면서 될 일의 말씀이 성취케 하시는 이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계시록 4장 2절부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열심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모이기를 힘쓰는 역사요. 모일 때마다 말씀의 무장, 기도의 무장 하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성도 최고의 복을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에 하나님이 큰 축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